안녕하세요, 학생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학생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아재 개그 하니까 좀 이상하죠. 네,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 대부분 알고 있겠죠. 사랑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부부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나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알아? 바로 썰렁해야.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의 이름은 뭘까? 한번 맞춰봐. 여러분,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랑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자 남편이 무심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바다, 열바다. 네, 아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지만 남편이 말한 것은 열바다죠. 마음이 다르면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고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부부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의 가정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참 말이 많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감정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내가 감정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적 표현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나와 함께한 가족들을 사랑하라,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라고,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반사적인 겁니다. 나 쟤 싫어. 나 얘 사랑해.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주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서 초콜릿을 먹지 않는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죠. 안 좋아하는 겁니다. 난 초콜릿 좋아해. 그럼 많이 먹게 되겠죠.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대요. 이것은 그에게 품었던 감정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를 위해 주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니까 4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칼 많으니까 하나 주겠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철로 만들어진 칼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이 칼을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큰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옷, 자기의 군복, 자기의 활, 띠, 칼까지 다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사울 다음으로 누구를 주목하느냐? 바로 다윗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다윗이 높아지니까 시기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때 모든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그만큼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에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볼 때 당연히 사랑할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만 명이 15,000명이나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힘들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데스 신을 섬겼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지역에 흑사병이라고는 엄청난 전염병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흑사병이 퍼졌다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건 무엇이냐? 1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구제했던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흑사병이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여전히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줬대요. 왜 그럽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열심히 도와줬는데도 욕먹는데 굳이 왜 해야 돼요? 그냥 다 때려치고 나가버려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이 흑사병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칭송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터툴리안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아라, 이런 글을 남겼대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도 놀라운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 그분이, 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그 만물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낮아질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 나의 자리, 내가 받을 거, 내가 대접받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왕자인데, 내가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윗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의 교제가 어떨 때 가능하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못 품어요. 요나단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단 마음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영원히 통했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나단의 마음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알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온전히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사단이 지배를 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욕심을 틈타서 사단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자 그가 보인 행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 핍박하는 길을 사울은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미워할 만한데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저 사람 미워할 만한데요. 그러나 나는 그를 위해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참 부럽죠. 요나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나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요나단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간단합니다. 옆에 사람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받으면 좋을 것을 남에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쁘다 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하고 친구에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베품이 여러분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람 그 모두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지금 오늘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5일이 되면 주님이 오신 이 땅 성탄절 예배가 드려지는 성탄절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25일 날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언제 예배 드리냐면 바로 11시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어른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지만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학생들 묵상하는 거 멈추지 말고 끝까지 묵상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선물도 받고 주님 오심을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